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 해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을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한 노래와 더불어서 감사하라는 표현이 26번 나오죠. 만약에 시편 136편이 26절로 끝나지 않고 100절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100번 감사하라고 나오겠죠. 오늘 감사해야 할 10,000가지 이유라, 어제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1000가지 이유라고 했다가 다시 바꿔서 1000가지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10,000가지가 될까요? 아마 10,000가지 써오세요 그러면은 아마 머리가 쥐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0,000가지 감사하게 많기는 많은데 10,000가지는 너무 많다. 어떻게 감사할 것이. 저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10,000가지를 감사하라고 하면 뭘 감사할까? 뭐 쉬운 것들 감사는 막 할 수 있겠죠. 여러분 10,000가지 감사가 가능할까요? 기록을 한다면 10,000가지가 아니라 만의 10,000가지도 여러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뒤에도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우리 혈관만 하더라도 보통 키가 큰 사람, 체구가 이렇게 큰 사람은 약간 더 키로수가 많고 왜소한 사람은 더 적겠죠. 거리가 작겠죠. 근데 일단 우리에게 알려진 인간의 모세 혈관까지 혈관을 다 이으면 평균 12만 킬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12만 킬로면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900km 정도를 계산을 하면 왕복 900km예요. 가는 데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을 왕복하는 것을 거의 130번 이상을 해야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지구를 3바퀴 정도 도는 거리예요. 12만 킬로면. 근데 우리 몸 안에 혈관이 다 연결해서 이으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안 믿기죠?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혈액이 한번 돌아가지고 오는 그 시간이 26초예요. 부산 아무리 빨리 가도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갔다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럼 10,0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신갈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가신 거 감사하고, 신갈에서 또 대전까지 간 거 감사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거리로 따지면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혈관 12만 킬로니까
1kg씩만 여러분 잘라서 감사해도 얼마 되겠어요? 하나님 이쪽에 혈관이 잘 소통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10,000가지 넘겠죠? 10,000가지만이 아니라 혈관 하나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까지 말한다면 엄청난 감사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2006년도 10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그 2006년도니까 2005년도의 통계죠. 기아 희생자 보고서에 따르면은 10살 미만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믿기는 거죠.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5초에 1명이 굶어 죽는다잖아요. 비타민 A가 부족하여서 시력을 잃게 되는 사람 3분의 1명꼴로 이런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통계청 자료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 이게 지금 2005년도 통계니까요. 지금 70억이 넘었으니까 더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에요. 8억 5천만 명, 많게는 65억 인구의 약 20%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그렇게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통계 자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때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진짜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3끼 먹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았어요. 또 도시나 시골에 따라서 그 형편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환경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북한을 지금 우리가 보면 북한 사람들 여러분 다 놀기 때문에 가난할까요? 북한 우리보다 일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해요. 먹을 거 찾아서 많이 해요. 일을 해요. 우리나라 50년, 60년, 70년 대도 열심히 일했어요. 일을 안 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일 열심히 했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들은 너무 우리가 많이 봐서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를 본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죠. 이런 거 처음 봐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놀라지만은 이런 뉴스도 너무 많이 보고 이런 기사들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게 된다고요. 남수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민의 약 125만 명이 기아 상태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라고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25절 말씀이 특별히 이렇게 더 마음에 오게 됐는데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은 원인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죠. 지구상에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70억의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생산량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정치적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 속에서 그것들이 풍성한 소산물들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먹을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마트에 가볼 때마다 너무 놀래요. 이 많은 먹을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먹고 소비를 하는데도 또 있잖아요. 끊임이 없잖아요. 그죠? 이 많은 물건.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만 뭐 해외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놓고 생각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너무 놀랍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다 입고 옷을 한 벌만 가지고 사나요? 멋을 내면서까지 얼마나만 그 많은 신발,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발 숫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시내의 이 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만 뭐 1,000만이 지금 약간 안 된다고 하잖아요. 1,000만에 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쓰고 씻고 하는 이 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다 오는가? 물론 한강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놀라울 일이에요. 근데 이 지금 수도권에만 서울에만 그렇습니까?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데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물들이 다 어디서 와서 그 많은 물들을 소비할 수 있는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 모든 환경을 생각하면 다 놀랄 노자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습니까? 식사기도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우리 삶에 더 진지함이 필요해요. 하여튼 뭐 이야기가 약간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서 죽어가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다고 하잖아요. 1,000만 명. 그리고 요즘에 개 보험도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많대잖아요. 개를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 뭐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굶어 죽어도 또 반려동물들은 굉장히 대우를 받고 사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것을 흑백 논리로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반려견 때문에 자기의 삶이 회복된 사람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은 어떤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 안 찌려고 안 먹거나 또 너무 바빠서 못 먹거나 뭐 게을러서 못 먹거나 그렇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집에 쌀이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야기해서 제가 사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만큼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심에 대하여서 잊지 말고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셀 수 없는 생명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생명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생명체들이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는요. 4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나와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136편에서는 이렇게
지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번 먼저 셋째 날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을 하시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여러분 지금 삼라만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 많은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날 넷째 날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계절을 나누시고 또 15절 말씀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별들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태양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씨 가진 나무, 과실들을 다 지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신 그 광명체, 태양으로부터 그 태양빛을 인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20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고기가 다 없어졌나요? 지금도 바다에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여러분 바다에도 가득 차 있고 이 지면에도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을거리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러니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그 감사 태도는 식사 기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냥 밥 한 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게 됨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는 저희 장모님이
계실 때에 항상 식사 전에도 기도하시고 식사 마치고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식사 마치고도 귀한 음식을 잘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여러분 혹시 식사 끝나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지난번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집트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식사 끝나고 나서 또 함께 다 같이 감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그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시에는 자기 어머니가 투병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고 하는 아이가 쓴 시였는데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은 밥상자예요. 밥상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시편 23편 말씀하신 것처럼 식탁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상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쓴 이 시에서 엄마가 늘 차려주는 그 밥상 별거 아닌 것처럼 늘 지내왔는데 6학년 아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엄마가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함. 어떻게 보면 철이 일찍 든 거죠. 6학년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좋아하는 상을 차리는 제사상이잖아요. 지금 그림도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셨던, 평소에 좋아하셨던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또 차려놓으시는 만드시는 음식들을 대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기 전에도 감사하고 먹고 나서도 감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뭐 청교도들이 정말 대륙을 찾아서 가가지고 뭐 추수감사절 지고 칠면조를 잡고 뭐 이런 뭐 장황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너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고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돌아서서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난 다음에는 감사의 마음은 싹 사라지고 마음의 불평, 원망, 마음의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편치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만 가득 차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현상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결과는 늘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기를 바라요. 늘 고맙다, 감사하다 할 수 있는 뭐 지금 이 어린아이가 쓴 시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세월호 미수습 5명의 장례 이렇게 식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결국에는 뭐 뼈 한 조각도 찾지 못하고 그냥 이제 끝난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가 터졌을 때에 그날 저녁에 수많은 전국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뭐 치킨을 사주면서 살아있음에 고마워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겠죠. 이것은 치킨만 먹고 한 것이 없어 뭐 이런다든지 밥만 먹고 너는 뭘 하니 그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나머지들은 다 덤이에요.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짧은 한마디 같지만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 포함돼서 한 줄로 나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3절에 그랬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을, 이 멋진 가을을 살면서 이제 가을도 다 지났잖아요. 벌써 추워졌고 낙엽도 다 지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시편 8편의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정말 마음에 감사가 넘치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욥기 25장에서 말했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표현할 때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멋진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기가 겁날 만큼 여러분 흉악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게 사람일까? 할 만큼의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됩니까? 인류 역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범죄하고 굴절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마음에 가득 찬 악한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범죄들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닮아서 그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 하나님을 떠난 그 사고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내가 최악질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것은 지금 시편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나 같은 고백 아닙니까? 시편 8편이나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갖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여전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아무렇지 않고, 심판받아도 아무렇지 않고, 모두가 멸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을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 질병의 숫자가 17만 가지라 그래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7만 가지 병의 종류가 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혈관을 통해서 우리 이제 피가 이렇게 다 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26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환이 가능합니까? 우리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한 생을 사는데 이 심장이 몇 번 정도 뛰냐면 27억 번 정도 뛴다고 그래요. 27억 번을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가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은 공급하고 나쁜 것은 다시 다 수거하는 일까지 26초 안에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몸 그냥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귀하다 여러분 좀 쓰다듬어 주시기 바래요. 심장도 지금 이렇게 잡히지는 않지만 심장을 늘 고마워하세요. 지난 밤에도 나 잘 때도 너는 일하고 있었구나 감사하세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눈 깜박이는 것도 5초에 한 번 한다고 그러는데 5초에 한 번 하니까 사람이 하루에 거의 10,000번 정도 눈을 깜박인대요. 눈을 좀 더 자주 깜박이는 사람은 더 넘어가겠지만은 이 눈 한 번 깜박이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 주변에 여러분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눈 근육은 약 10만 번 정도 움직이는데 하루에 만약에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 눈 움직이는 그 근육의 운동량을 따지면 하루에 약 80km를 걷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눈 깜박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할 것 뿐이라니까요. 눈도 쓰다듬으면서 감사해야지. 뭐 머리도 쓰다듬으면서 감사해야지. 대머리 안 된 것도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비덩어리 같은 몸이지만 이것도 100년이 넘기지 못하고 끝나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우리가 이 육체는 비록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100년 근간에 사는 정도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영원토록 영생토록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번 일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냥 입술로만 립서비스로만 감사하다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17만 가지 정도의 질병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어디 아플 수도 있죠.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17만 가지 중에서 지극히 일부잖아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를 여러분 소유해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용하는데 누가 그냥 본네트를 그냥 못으로 쓱 긁어놓은 거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차 가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좀 기스가 날 뿐이에요. 우리 몸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것,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많은 것 중에 다리 하나 부러진 것 뿐이에요. 아, 이 목사님 좀 이상한 소리 같네요. 그런가요? 실제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작은 것 하나만 에러가 나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는 존재인데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상가동하게 하시는 중에 어떤 부분들 조금 에러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감사의 제목이지 원망이나 불평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추수할 때도 혹시 그 씨를 뿌릴 때도 감사하고 거두어 두려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감사뿐이었어요.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간 거 아닙니까? 미국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추위와 싸우고 풍랑과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의 땅을 찾아서 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더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가지수도 많고 깊이와 그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너무 가볍게 지나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것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은 물리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찬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있었던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구약의 문설주에 피 흘려 달랐던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은과 집사님하고 서영식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볼을 접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천한 우리들을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행하신 이 성찬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일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떡을 대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의 그 일을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값진 삶을 더 복된 인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새기는 잔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부족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잔을 대하는 자들마다 죄는 멀리하고 주의 은혜는 늘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찬식을 함께 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삶을 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풍성한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신 감사, 형제 자매들 감사, 주일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이제 우리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기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감사하며 거룩한 삶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